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목은요.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함. 의미를 좀 제가 요것에 좀 의미를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의 귀와 입을 치료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에서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개들은 이방인으로 생각한 바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에서 지금 여기서 이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출발로 두로를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증거는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출발로 두로를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척지라고 번역한 경계 안에서 단단한 돌과 같은 두로를 그 출발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경계선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신학적인 책에서도 찾아볼 수 저는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보편적 생각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선교 출발이라고 하죠. 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필자의 생각은 주님이
두로에서 그 출발 두로에서 그 이방에 도로에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경계선은 땅의 경계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각하면 제자들도 자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로 표현하여 두 이야기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자녀도 표현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때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침을 받은 것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로 표현되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같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개로 표현되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딸이 치료했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결과. 여기도 써줄까요? 자녀로 표현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침을 받은 것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로 표현되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가르침은 헛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리를 했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로 여기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하였고 그 결과로 딸로부터 악마가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된 백성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 겸손한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면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론에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의 그 의미를 통해 계시하고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의 그 의미를 통해
성경이 전하기를 원하는 뜻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7절에 나타난 내용의 서로는 31절의 지명을 통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내용.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면서 서론에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의 그 의미를 통해 성경이 전하기를 원하는 뜻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나타난 내용의 서론은 31절의 지명을 통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출발은 아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들이 다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새롭게 그는 두로의 그 경계선으로부터 나왔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문맥에서 명사는 두로와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새롭다는 것은 두로의 지경이 새롭다는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개척지로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는 예수님이 새로운 개척지로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로의 지경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출발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또 이방 여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라는 경계에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족속이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정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 7장 31절은 이방 선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로 출발하는 예수님,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출발하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비교적 두로와 시돈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돈을 통하여 열고울의 경계 한가운데를 지나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두로에서 시돈을 통하여 가고 있습니다. 열고울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도시 또는 마을요. 마을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열고울의 경계 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였습니다. 두로는 부싯돌, 날카로운 돌, 단단한 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시돈은 가나안의 아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시돈은 어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가볼리는 열고울을 나타내는 단어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할 때는 단기간에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행을 통해 도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열거울을 지났으니까요.
갈릴리는 기대하다, 받다, 수락하다, 기다리다 등과 같은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는 고리, 주변 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인 이방인 지역이 예수님은 대표적이네요.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방인 지역인 두로를 지난 후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적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드러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즉 기다리고 기대하던 이 갈릴리죠.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허락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또한 갈릴리 사람들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각각의 필요를 갈릴리라는 단어로 축약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갈릴리라는 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복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31절요) 그리고 새롭게 그 드로우 그 경계선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시돈을 통하여 열거우로 그 경계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호수 안에 있다. 두로를 나와 시돈과 열거우를 지나 예수님은 새로운 갈릴리 호수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